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루리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수 입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노라 하시고 또한 고백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역사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평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역사시옵소서. 또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모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 사람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한 주간을 살아왔사오니 정작 주 성령님의 도우심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저들의 교만함과 또 부족함과 감사치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역사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허탄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또 역사시옵소서. 당신뿐이 이 땅의 유혹을 내려놓게 하셔서 아름다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이끌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아멘.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자녀요 백성 삼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시옵소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이 코비드-19을 인해서 원하지 못한 예배와 또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처하고 있음을 주님 상황을 보시고 또 저희를 불쌍히 이렇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모든 환란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런 때일수록 저희의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시옵소서. 끝가운데서 오신 우리 교회를 주님 다시금 돌아가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부족한 가운데서 아버지 역사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또 좋은 열매로 채워주셔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모범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오신 김용호 목사님과 함께 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아버지 역사시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아멘. 더 많은 구원의 백성들을 저희 교회에서 저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멘. 강주로서의 또한 역할도 잘 감당하는 우리 은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을 역사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띠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역사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0여 년간 이 교회에 마음갖고 헌신하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기쁨 가운데 사셨사오니 앞으로도 더 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멘. 주여 주옵소서.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시옵소서. 역사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이 반짝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또 질병으로 고민하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에 큰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아멘. 함께하는 주옵소서. 성도들 주님께서 저들과 동일한 은혜가 넘칠수록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정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린
소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담고 감사를 담아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 받으시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하여 복을 안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날개 안에 살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셔서 영혼 육간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일에 풍요로움을 드려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11주 드립니다. 창과 가득 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한금, 주일원금, 거충원금, 또 아버지 무명, 또 성경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복으로 되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일일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을 윤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옵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소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9월 1일에 이사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김영호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담당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김영호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참 이렇게 성찬식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 팩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것을 이렇게 열면 떡이 들어있고 두 번째 이렇게 열면
포도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거리에서 이렇게 다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하려고 목사님이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월 8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많은 거리가 있지만 진짜 이 사회거리가 있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지 마시고 새벽 재단 이렇게 큰 재단 주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금요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금요일이라도 나오셔서 그래도 기도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주님이 오실 날 너무너무 가까웠는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한 달 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눈이 별로 안 좋은데 새로 오신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성함이 춘희 집사님인지 자매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랑하는 가족이 또 이렇게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의 누구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 나누시고 또 함께 또 여러분들이 또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인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전 그리고 매 주일은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리는 1시간 한 2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요.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리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한테 고백합니다. 자기를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자기를 축복을 못 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거를 내가 나를 향해서 고백해야 돼요. 왜 내가 존귀한 자인가?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로 살려면 우리 주님께서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정 권사님 앞으로 오셔도 되겠어요. 영어권이 없는 것 같아요. 오셔서 오늘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 시대는 다 거리가 생겼어요.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이 첫째는 사랑과의 거리가 생겼고, 예배의 거리가 생겼고, 직장의 거리가 있고, 상업에 다 거리가 생겼어요. 거리 안 생긴 건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거리가 두면 안 돼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거리를 두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다 거리를 두더라도 딱 거리가 두면 안 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다 거리를 두고 사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거리를 자꾸 두는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외롭고 공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있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요즘 조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니까 끊임없이 우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도 이 따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근데 또 왜냐면 지금 코비드-19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 거리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디프레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요즘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줄 거는 뭐 없잖아요. 말씀을 주죠. 말씀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게 많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고맙다고 엄청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더 친밀해진다면, 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외롭지 않을 거고 공허하지 아니할 거고 그리고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쏟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훈 목사님은 하나님이 1년 반 전에 이미 우리 교회 두 번째로 오실 목사님으로 저에게 보여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도 하나님은 어긋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제가 목회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았을 때 내가 반드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어긋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영훈 목사님도 1년 반 전에 상을 잘 차려놨어요. 아마 성도들은 사랑의 꼴로 잘 먹일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빛이 강하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프공을 푸른 초장인데 두 번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이 뭘까 하고 참 제가 그게 거의 1년 반 정도까지 참 고민이 돼서 이게 뭘까? 참 다
좋은데 이 골프공이 2번이 뭘까? 그래서 그때 못 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선포했었어요. 오실 수가 없었어요. 2번을 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2번째 오실 수 있는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1년 반 전에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실망 오지 아니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때가 가장 우리 삶이 어떻게 했냐? 안전하고 우리 가는 길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저는 정말 애리조나를 가기를 원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피닉스가 첫 고향이었고 여기 와서도 맨날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나는 거기 갈 거라고. 거기 갈 거라고. 여기 초창기 멤버들은 압니다. 항상 난 거기 갈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 가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안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부대는 또 없어져서 미련도 어깨커럼 하시려고 저희가 갈라겼던 그 부대는 또 없어졌어 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마음 포기하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목회를 30년 동안 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평강으로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한 곳에 너를 세워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알지 못한 곳이라고 하니까 먼 데인 줄 알았어. 먼 데. 근데 여긴 거예요. 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제 여기입니까 하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 여기는 별로 일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한 곳에 내가 너를 세워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어떻게 해요? 정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아니 이 시골인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냐고 신기하다고 계속 목사님들이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 곳에 내 백성이 많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서 있는 곳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친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어차피 오늘이면 이제 제 사역 마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해도 되겠죠. 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질병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빨리 돌이켜서 왜냐하면 스쳐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스쳐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에다가 넣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곧장 나를 바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담아있다? 계획이 담아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아있다.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감사만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바로 하나님의 항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시편에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언제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나 참 궁금했어요. 계시록을 보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질 것인가가 참
참 의아했어요. 언제 적그리스도의 길이 열려질까? 항상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지금요, 코비드-19을 통해서 뭐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 사람 관계성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더 좋은 날은 오기는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이 세계는 바로 무너지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좌우하는데 이게 뭐냐면 경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세계를 그러나 만반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잠시 적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잠시는 내어줍니다. 그러나 영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원수들이 이 세상에서 정복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려고 하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내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말하기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어떠냐면 전심의 감사.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all my heart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때 닫혔던 하늘문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술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내 머리를 스쳐가면서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내가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때 절대 원수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전심을 향해 감사할 때 절대로 원수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내 마음에 감사할 때 아무리 이 세상에 연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질병들로 알지 못하는 질병들로 가득 차여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뭘 잘해야 전심의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 감사를 잘했습니다. 다윗만큼 감사 잘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가 허물도 있고 그가 교만도 해진 적도 있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자기를 깨닫게 해주심에 대한 그 감사가 얼마나 그에게 정말로 요가 젖을 정도로, 벽에가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서 자기 같은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 버리지 않고 책망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 남편은 전사에 넣어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두 가지 죄를 함께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마음 편하겠어요? 계속 억눌림이 있겠죠. 그렇죠. 사람의 양심을 살았다면 계속 억눌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늘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내가 또 그를 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거 갖다 주는데 감사 누구나 믿어도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알고 믿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누가 나한테 와서 책망하고, 누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책망하고 나를 지적하는데 거기에 감사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감사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권만 대박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삶의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 하늘의 대박입니다. 땅의 대박이 아니라 뭐냐면 하늘의 대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냐? 터진다는 겁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내가 영화롭게 하겠어요? 감사함으로. 내가 잘못 갈 때. 전 그래서 티켓을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엄청 감사합니다. 근데 티켓을 제 일생에 티켓 한 5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티켓 받은 게. 근데 그럴 때 내가 스쳐가는 생각 갖고도 조금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순경이 날 잡아서 티켓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가 티켓도 어떻게 해요? 1시간 정도 갔는데 순경이 전화해서 이 티켓 그냥 찢어버리래. 자기가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찢어버리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이걸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티켓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못 가는 나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티켓 하나 띄었다고 해서 막 화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나를 뭔가 찾아야 돼요. 사고 났다고 해서 내가 화낼 게 아니라, 내가 절망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그 안에 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여러분, 자녀들도 아빠랑 이렇게 살면서 많은 추억이 남은 거는 참 아이들 생애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딸이 10인데 유일하게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딸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를 해줬냐면 국민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춘향전을 구경을 시켜주시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배를 태워서 장항에 가서 또 옷 사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하루에 코스를 딱 잡아서 이렇게 쭉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3학년 때는 춘향전을 보여주면서 심청전을 보여주면서는 이렇게 효도하라고 보여줬고, 춘향전을 보여주면서는 절개 여자는 절개를 지키고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똑같이 저희 언니하고 바로 둘만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 이게 추억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버지하고 추억은 이게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이 추억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억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평생에 어디 가서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추억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추억이 남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가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가서 이 추억,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추억을 담아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도 많은 추억을 남기고 살아간 사람은 살면서도 많은 그 추억 얘기를 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추억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렇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은 추억을 남기세요.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추억을 남기고, 또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도 추억을 남기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도 추억을 많이 남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추억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전심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환난 날에, 이게 편할 때 한 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이다. 자, 이런 환난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오늘 지금 코비드-19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세와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과 더 관계 속에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더 그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참으로 코비드-19 통해서 예배가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릴 때 얼마나 막 익사인 되잖아요. 막 말씀 한 줄이라도 막 놓칠까봐 막 그냥 막 초롱초롱해서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들을 때 다 제가 타이틀 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그 말씀 한번 또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뭐 인터넷 틀면 말씀은 수없이 하루 종일 나오겠지만, 내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집중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몸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내가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드리는 건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값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아서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잖아요. 성전을 향해 내가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실함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이게 이 다윗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오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 뭘 들어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하나님의 그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의 감사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감사가 막 그 가슴에서부터 전심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전심의 감사를 처음에 기록하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원수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해지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강하게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두 비어져 있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절망됐던 자들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좌절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잖아요. 바로 엘리야가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입에 말이 없다면 하늘문이 닫혀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엘리야 입에는 뭐가 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 있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하늘문이 닫혀질 거라는, 하늘문이. 근데 하나님의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쳐지니까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이 다 말랐어요.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곡식들이 없어요. 모든 과일나무 과일 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고쳐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은혜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꿈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봐서도 한 번만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미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었대. 이미 말씀을 주었으면 이미 하나님이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위경에서도 건져주리라. 그래서 정말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면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내 말로 딱 들려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 딱 가슴에 딱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전심의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고쳐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건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야 내 육체도 건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해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세상에 여러분을 당할 수 없게끔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스로 말할 때 그러는데 코비도 이것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관리하시고 관리하시면서 이거를 뛰어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뛰어넘지 않냐면 여기는 갇혀져서 평생에 사람도 하나 보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뛰어넘으니까 어디 뭐 해요?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 사업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 일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코비드-19가 어떻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망에 갇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심의 감사가 이 시대에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의 감사, 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이며 세상의 왕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감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도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항상 들을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에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 잘하다가 어느 날 주님 공중에 오시는 그날에 나팔소리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 함께 다 올라갑시다.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올라갑시다. 다 올라가야 돼.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산다면 그날에는 여러분 물 하나라도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다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맞이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표 666이라는 표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걸 맞지 않고는 절대로 뭘 매매할 수도 없고 내가 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서 바로 천군과 함께 그 나팔 소리를 들려줄 때 우리가 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몸이 영화의 몸으로 바꿔져서 그날에 함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못 올라가지만 그날에 영화의 몸이 될 때는 우리는 그냥 공간 없이 올라갑니다. 익사이링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면 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우리 마음을 들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자라는 게 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도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7절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편안할 때 전심의 감사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 다니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자기가 다니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살게 해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정말 다윗에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해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8절 한 절 읽고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기 원하고 보응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뭐 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살아갈 때 원수의 목전에서 그 환난을 맞이했을 때 내가 좌절하지 않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은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울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불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전심의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심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살게 하옵소서.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영육간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범사와 우리 삶을 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영훈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다 하나님 사랑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양떼들 사랑의 꼴로 먹이고 잘 돌볼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옵시고 또 이사하는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줘 진심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의 환난 날에 다닐 때에도 그는 전심의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주와의 그 환난 날에 다니면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들을 때도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의 감사로 돌립니다.
환난 날에도 전심의 감사로 돌립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총 안에 살면서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코비드-19을 뛰어넘어서 예배자로 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날에 깨어서 있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도 말하는 아버지 우리 김영호 목사님을 이미 하나님 준비해놓고 주의 백성들 돌보기 하여 또 하나님 생명의 꼴을 먹이기 하여 1년 반 전에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능력과 권능과 영감과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또 말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사하는 가정에서도 아버지 주 하나님 힘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의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의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 또 아버지 마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일어나도록 성령님 저들의 손들을 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여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많은 추억들을 남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책망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꾸지람도 있고 때로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알려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성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또 아버지 주와의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